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3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세 가지는 찬양, 말씀, 헌물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봐도 찬양이 나오고 말씀인 설교 나오고 하나님께 헌금한 시간이 나옵니다. 세 개는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다 주안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정성으로 해야 합니다. 힘껏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지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물질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감사할 수가 있을까? 물질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헌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금이란 무엇인가?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행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과 물질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생활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있고 학비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교통비도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물질은 긴밀한 관계성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광야길 가고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물질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의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고 생존에 필요한 생수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특식으로서 메추라기 고기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은 광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주님이 책임져 주셨다. 그럼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할 때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믿음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나 자신의 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물질로 나타내는 것이 헌금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헌금에 인색하면 신앙에 인색한 겁니다. 헌금 생활에 문제 있으면 믿음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이 야훼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라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액수가 척도가 아닙니다. 마음 중심이 척도고 정성이 사랑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가 2렙돈 드리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렙돈은 비교한다면 우리로 치면 쓰지 않는 이런 짜리 동전 있죠. 니켈로 된 것 안 씁니다. 귀찮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보잘것없는 렙돈 2개를 헌금캐 앞에 조심스럽게 넣는 것을 사람은 못 봤지만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중심 보시는 예수님은 그 과부의 렙돈 넣는 걸 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렙돈 2개가 가장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풍족한 중에 조금 넣었지만 과부는 자기 자신의 전부인 렙돈을
다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질량 개수가 사람의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액수가 많으면 많이 넣었다. 하나님께서는 액수가 작아도 전부면은 제일 많이 넣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마음 자세가 얼마나 정성껏 드리느냐, 얼마나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느냐,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척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인 US Plastic Corporation이 있습니다. US Plastic Corporation.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플라스틱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창업주는 스탠리 탐이라는 굿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작정하고 알아보던 중에 망한 플라스틱 회사를 인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 회사는 주인이 4번 바뀌어서 4번 폭삭 망했습니다. 5번째 주인으로 스탠리 탐이 그걸 인수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은행에서도 말하기를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그래도 그는 인수해서 했는데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 말 그대로 망했습니다. 그는 교회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망하게 하시나이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는데 베드로 손을 잡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는 바로 나가서 회사 주식의 51%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쳤습니다. 변호사 가서 법적으로 완전히 등기 이전을 하고 51%는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경영권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자기는 월급 받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환상이 예수님이 무리를 자기 손을 잡고 걷고 있더래요. 됐다. 이분은 회사 경영에서 굉장히 잘 됐고 크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수입의 51%를 주님 사업에 바쳤던, 10%만 바쳐도 대단한데 51%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남미에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이분이 세운 교회 가서 간증하다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구세주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이 책임지다라는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숙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게 스탠리 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맞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투자는 뭐라고 생각하니? 영생에 투자하는 것이죠. 맞다. 그런데 너는 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냐? 아니, 예수님 51% 주식을 주님께 양도했고 이 회사는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 말씀이 나는 너를 위해 100% 다 바쳤다. 내 목숨 바쳤고 내 영광 바쳤고 하늘 부자 바쳤고 모든 것을 너를 위해 바쳤는데 너는 51% 바치고 다 했다고 스스로 만족하느냐? 이분이 거기서 깨닫고 나서는 이제 전 사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결심했던 것이 하루에 3사람 전도한다. 살아생전에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다. 매년 100만 불 이상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겠다. 평생을 이걸 지키고 살아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은
자신의 처지를 뛰어넘어요. 감정 뛰어넘고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에 임했지 않습니까? 백신분도 모두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겠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출발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 설교하니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가 커졌습니다. 모일 장소도 없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식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경이 하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통용. 내 것 없고 네 것 없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필요하면 갖다 쓰라는 통용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내 금고 따로 차고 내 지갑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 내에 넣어놓고 교회에서는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줬기 때문에 헬라파 과부나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구제할 수가 있었고 나그네 고아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가 있었고 그 일을 크게 한 사람 중에 하나는 바나바입니다. 구브로 섬의 대지주거든요. 구브로 섬은 오늘날 제주도만한 땅덩어리의 제일 큰 지주가 바나바인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서는 자기의 모든 땅을 팔아서 교회 바쳤고 교회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구제 활동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저는 데 설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두 렙돈 바쳤던 과부의 헌금 보세요. 액수가 아니죠.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중심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사람은 부자를 귀하게 여기고 헌금 많이 하면 이뻐 보입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헌신을 다짐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 가정에 들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베다니 가정에 들러서 가시고 일 마치고 내려오실 때도 베다니 가정을 들러서 오셨습니다. 베다니 가정은 유대인 관점에 볼 때는 좀 특수한 가정입니다. 모든 가정은 유대인들은 족보가 나오거든. 마태복음 보면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족보 이야기가 중요한데 베다니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 족보가 없습니다. 결손 가정이란 소리죠. 아버지 어머니 없는 결손 가정에 3남매 살아요. 오라버니 나사람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마르다 있고 마리아 있고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주 들립니다. 왜 예수님이 들렸을까요? 편하니까 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면 자주 가잖아요. 주님이 그 가정에 들렀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도마질하고 홍당무 자르고 양파 자르고 짜장면 만들고 라면 끓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 했습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천상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았던 마리아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귀한 보물로 갖고 있었던 나드 한금 되는 분량의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유대인들 처녀는 결혼 전에 옥합을 준비합니다. 요즘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남자는 결혼 전에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보통 TV, 냉장고, 가전제품 이런 거 준비하잖아요. 유대인 여자들은 옥합을 준비합니다. 마리아 가져온 나드 한 근의 옥합이 돈이 얼마 되는가 하면은 돈 계산에 밝았던 가룟유다 회계니까 주판을 탕탕 튕기니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같으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300개 같으면은
안식일 공휴일 빼고 6월절 빼고 유대인 국경일 빼고 나서 300일,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년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연봉이라는 소리죠. 1억 가까운 금액에 해당하는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 귀한 값어치를 부모가 없는 집에서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어서 씻겨드리는 거예요. 여인의 긴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겨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자세고 헌금 드리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마음의 표현이 헌금이죠. 헌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죽어 있는 돌멩이가 아니고 선앙당이 아니고 돌로 만든 어떤 형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헌금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 드리는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가치 있게 생각을 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의 순종의 표시가 11조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11조 기구는 구약 성경 창세부터 나오잖아요.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단군 할아버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11조를 짜겠습니다. 전쟁 나가서 이겼던 그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11조 출발점이죠. 이게 구약이 끝났느냐? 아니요. 신약에도 11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1조 생활한 게 성경에 나오는데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둘 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걸 봐서는 신약시대에는 물질의 11조도 드렸네요. 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박하, 그렇죠, 회향, 건체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물질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도 버리지 말고 더 중한 정의나 긍휼과 믿음도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1조 드릴 때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11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은 주님이 당신의 기업을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하시든 기업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11조를 정확히 드리시고, 정확히 계산할 자신이 없을 때는 좋은 방법은 제일 편합니다. 10에 2조 드리면 돼요. 헷갈리면 10에 3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점점 늘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은 책망도 받지만 저주가 임합니다. 생활 속에.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 3장 8절로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노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소득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부터 구별해서 정성껏 떼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드릴 때는 감사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헌신함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드리는 감사 제목이 물질에 담아서 표현되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 드릴 때는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드림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0의 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11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성도들은 이걸 알아요. 머리로 아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하십시오. 머리로 아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안다면은 실행으로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